설교 들을 때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좀 자리를 잘 정리하셔서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요. 숨어서 졸아도 다 보이니까 이 얼굴이 보이게 하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을 로마 제국 시대에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주신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아시아 7 교회의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글자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아시죠? 자, 소, 보, 두, 사, 빌, 라. 참 잘 외우셨습니다. 이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 주일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2번에 걸쳐서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라는 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머나의 정확한 지명은 스미르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미르나라는 말의 뜻은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아주 쓴 맛을 내는 일종의 송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향료를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방부제를 만들고 진통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이 맛이 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쓰디쓴 핍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이 형편을 잘 드러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저게 지금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뺑 돌면 에서보두 사빌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 보면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으뜸가는 도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도서관 있었고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고요. 포도주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전 8세기 그리스의 대서사 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이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 호메로스가 태어났다라는 자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에는 여신상의 목걸이처럼 그 서머나 지역에 파구수 산이 있었습니다.
파구스라는 한 100m 조금 넘는 산이 있었는데 그 둘레로 황금 도로, 골든 로드라는 황금 도로라는 유명한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의 곁에 신전들이 쫙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줄지어서 건축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도로의 양쪽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의 지역의 수호신인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특히 이 로마 제국과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아주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주전 265년부터 146년까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한니발 장군과 스키피오 장군이 싸웠던 그 포에니 전쟁 때 이 서모나 지역은 로마 편에 섰다 그래요. 그리고 주전 195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고요. 주후 26년에는 오늘날 올림픽 경기를 치열하게 유치하려고 경쟁했던 것처럼 아시아 10개 도시와 함께 그 황제 신전을 지으려고 경쟁한 끝에 서모나 지역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워진 황제 신전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신전이 세워졌고 카라칼라 황제 신전이 세워졌다 합니다. 이처럼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서모나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여서 다른 지역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매년 한 번 이상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증명서를 받아야 됐어요. 그 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한 사람은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겠어요. 이 서모나는 고대 그리스가 세운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에 리디아 왕국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4세기 말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도시를 재건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였던 루시마코스와 안티고노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모나라는 이 도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도시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와 서모나 도시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모나가 지금은 어디냐? 현재 지명 잘 보세요. 이즈미르입니다. 제가 에베소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즈미르 주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입니다. 도. 이즈미르 도의 주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그런데 이 이즈미르는 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예요. 터키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로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다른 도시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 유일한 도시가 바로 서모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터키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여기를 가세요.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좀 아까 이즈미르를 가세요. 꼭 가세요. 자, 그럼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이 세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을 한마디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서문화. 또 한 교회는 어디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서문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몰약의 향기, 향수. 그래서 몰약의 병이 깨뜨려지면서 주변에 향기를 쫙 퍼뜨리는 것처럼 이 서문화 교회는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이 향기를 발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칭찬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펜을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설교 시간에는 여기 좀 잘 표시를 해놓아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환난, 궁핍, 그 다음에 중간에 비방이라는 말을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이 비방이라는 말은 10절 환난이라는 말은 10절 중간에도 나와요. 자, 환난, 궁핍, 비방. 서문화 교회는 환난, 궁핍, 비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자, 먼저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바위 덩어리처럼 무거운 물체에서 짓눌려서 산산조각 날 정도의 외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와 특히 서문화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받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둘째 오해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오해예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가정에 매일 모여서 애찬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 자기 가족이 아닌 이성 간에도 친밀하게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셋째로 가족관계를 약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족에 있을 경우에 영적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은 것이죠. 넷째는 무신론자라는 오해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전 꼭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상과 어떤 형상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다섯째, 반국가적이고 혁명적인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주님으로 불렀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반로마 제국 사람들이고 혁명적인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섯째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형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화범이라는 오해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에 있을 불심판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범이라는 오해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오해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받은 핍박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궁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궁핍이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의 궁핍이냐? 돈 한 푼도 없는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은 상업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드라고 하지요. 그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매매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직업 다 잃어버렸어요. 공민권 다 박탈당했어요. 자기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완전 거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는 서머나 교회에만 있고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환경과 이유는 달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전 국민 중에 지금 10%도 사실은 안 됩니다. 따지고. 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더 줄이고 하면 5%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수지 어디 다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도 소수고 학교 가도 소수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특히 요새는 대학교 가보세요. 한 클래스에 예수 믿는 사람, 학생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마저도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 간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거나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또 서양 국가들은 물론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1900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공산 독재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나라도요, 가보면요, 제가 몇 번 갔잖아요. 거기 교우들 가운데 자매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가문에서 쫓겨나요. 가문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도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특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5장 12절에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교사들이 박해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재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박해받는다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슬림들이 박해받는다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박해받는다, 손해보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희생하는 게 전혀 없다,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인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왜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손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뭐 약간 좀 남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말 나와요? 저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런다. 잘하는 건 당연하고요, 잘못하는 건 저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런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조금 잘못해 보세요. 당신처럼 예수 믿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고 손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 희생하는 거 있나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일날 근무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주중에 쉬는 이런 직장 다니면 돈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나는 주일 지키는 직장을 가겠다. 혹시 그런 적이 있냐,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을 때, 야, 너 내일이 시험이라도 주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시험 때는 그저 학원 가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윗감을 고를 때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세상적인 조건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직분 잘 감당하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어떤 왕따가 있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지키려다가 큰 환난 당하고 경제적 궁핍에 처한 서머나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부유한 자라. 네가 사실은 부자다라는 말이에요. 너 큰 환난 받고 있어? 손해 많이 보고 있지? 너 가난하게 됐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네가 부자야.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저는요, 이렇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부자야, 네가 부자야. 여러분, 우리 교회 큰 부자 없어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어요. 우린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지금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 거부한 것 때문에 막 감옥에 잡혀가고 막 사형에도 처해질 위기에 있는,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거지같이 사는 서머나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은 네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뭘 깨닫느냐,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구나. 주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서머나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사대교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3장 1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 볼 땐 넌 죽었다 그 얘기.
주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달라요. 3장 17절 라오디게아를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3장 죄송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었어요. 17절 여러분이 지금 잘 보나 테스트한 거예요. 3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 네가 부자라 그러지 너 가난한 사람이야. 주님이 평가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속적인 성공 개념이 우리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돈 잘 벌면 저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러고 출세하면 복받았다고 그러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면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이게 세속적인 성공관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로 생각해요. 주님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주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패로 생각해요. 주님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 이런 완전히 가치관의 이 전도가 나타나요. 이건 타락이에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제가 한번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아주 명언이 나와요. 제가 소개할게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용서해라. 그 주님이 용서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용서하라고요? 저런 놈 가만 못 놔둬. 주님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막 화가 나요. 주님은 참아라.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맨날 참으니까 바보 취급당해요.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나도 애지중지하고 주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죄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엇박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서문화교회 교우들이 받은 핍박 중 하나는 자칭 유대인들에게 받은 핍박입니다. 9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싫어요? 좋다고 하세요. 제가요 지금 제가 89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33년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다 진행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설교하려고 1년 동안 제가 서양 역사를 공부했어요. 특히 로마 역사 공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나중에 티투스가 황제가 되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다음에 티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70년에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떠나라.
만약에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때 주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러시아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중동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게 역사가 뭐냐? 주 70년에 추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해요. 근데 서머나 이 지역은 상업이 발전했다 그랬죠. 로마 제국의 이 후원을 힘입어서 상업이 발전한 도시,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전 로마 제국이 한 6천만 명이었다면 그 중에 4,5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50만 명 정도, 유대인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닌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형 사형수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 모독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유대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심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로마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이단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 집단이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형제거든요.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은 믿거든요. 우리도 구약을 믿잖아요. 우리는 신약까지 믿는 점에서 다른 뿐이지 형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 그의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실상은 9절 끝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교회라고도 하고 모임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모임은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회당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앞에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예요. 사탄은.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과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요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잘 한번 보시면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한번 대적하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거 보면은 대적하고 이게 뭐예요? 원수 맺는 거. 여러분 누가 됐든지 원수처럼 지내는 건 그건 마귀 짓이에요. 그 다음에 막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이게 전부 마귀 짓인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사탄의 회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보실 때요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점검해야 돼요. 중세 천년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그때 나온 단어인 거 아세요? 마녀사냥식으로 종교 재판해가지고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않고 성직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던 중세 천년 동안에 고문 기구들이 개발이 됐어요. 고문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분열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마다 경찰차가 충돌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교인들 뜯어 말리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나중에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다 하고 안 하고 구워 먹으면서, 안 하고 뭔가 장어 구워 먹으면서 그래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자 그러고 술김에라도 화해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맨정신이에요. 술 안 먹잖아요. 맨날 맨정신이니까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화해가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아침 이슬 한 잔 잡수시고 아침 이슬 한 병 다 드세요. 제가 진짜예요. 차라리 술 취하고라도 화해하세요.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이 아침 이슬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모임에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교회 갈라지는 교회를 3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교회 갈라지는 그런 데 가담하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진짜예요. 교회 갈라지는 거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하나 되는 일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다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데 막 가서 같이 그냥 듣고 맞장구 치고 그거 사탄의 하수인 노릇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미국의 결혼 상담 전문가인 캐서린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분은 평생 부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흠을 막 들추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시작이에요. 매일 남편을 막 뭐라 하고 부인을 막 계속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부부 갈라집니다. 결국은 갈라집니다. 김남기 선생이 쓴 글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요 자꾸 사람들을 포용을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친교회나 뭐 구역이나 뭐 또 교회학교 부서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어디에 야외를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먹는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혹시 그것에 부득이 못 갈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개가 와야 되는데 아무개가 와야 재미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무개 안 온대. 와 좋다. 그 사람 오면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어디에 해당되는지 참 불행한 거는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개 오면 나 안 가요. 아무개 오면 밥맛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좋게 말하고
따뜻한 말을 주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